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제 후배 목사 중에 덕정리에서, 의정부를 좀 지나가면 덕정리가 나오는데, 덕정리에서 목회하는 문병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글을 너무 잘 쓰셔서 우리가 글쟁이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 문병하 목사인 후배 목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교인 중에 양계장을 하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5, 6년 전의 시세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다시 내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 양계장을 하시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병아리가 한 4개월쯤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알을 낳기 시작한답니다. 4개월쯤 지나면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신기하게도 하루에 한 개씩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면 3, 4일에 하나씩 뺏기 알을 못 낳는데요. 그 닭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사료가 35원어치 정도 사료를 먹는데 알 하나를 낳으면 당시에 85원 정도 받았대요. 그러니까 닭 한 마리가 자기가 먹는 것은 35원, 알 하나를 낳으면 85원. 지금 시세는 아닙니다. 닭 한 마리가 하루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5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마리 닭을 키우면 하루에 100만 원을 벌어들일 수 있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이 지나고 나면 이 닭이 매일같이 알을 낳지 않고 늙었기 때문에 3, 4일에 한 번씩만 알을 낳기 시작한대요. 그쯤 되면 사료를 100원어치를 먹고 85원어치를 낳는 거예요. 그때부터 손해가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양계장을 하는 사람들은 1년이 되기 전에 그 닭을 다 팔아야 된대요. 그리고 또 새로운 닭을 들여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1년이 지났는데 팔지를 못하게 되면 하루하루 손해를 보잖아요. 그때쯤 되면 이 닭에게 열흘 동안 모이를 하나도 주지 않는데요. 열흘 정도 목숨을 건 금식을 시킨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금식을 마치고 나면 이 닭이 체질 개선이 되어서 그때부터 또 알을 하루에 하나씩 낳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3개월 동안만. 3개월이 지나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빨리 그 닭을 처분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본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닭이라고 하는 미물도 목숨을 건 금식 기간을 거치면서 그 육신이 보링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순절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영혼을 보링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절제와 근신과 헌신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혼을 보링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으로 선택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읽어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희들이 경건함에 이를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건 그냥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지 않으면 경건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경건 그러면 쾌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람 피지 아니하고 향락에 빠지지 않고 조금 더 엄격한 사람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그게 경건이지라고 얘기할지 몰라.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런 거죠. 근데 진짜 경건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죄짓지 않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경건이라는 말을 쓸 때에 godness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God, G-O-D, 하나님이라는 말에 L-Y를 붙여서 명사형으로 만든 겁니다. godness. 이것은 하나님다움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조심하고 훈련하는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경건은 자기 혀에 재갈 물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입에다가 물려주는 쇠로 된 장치를 말합니다. 말을 그냥 놔두면 길길이 뛰면서 사람을 해칠 수 있고 물 수도 있습니다. 말의 입에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물리는 쇳덩어리를 재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의 입에나 물리는 그 재갈을 사람의 입에 물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입에 그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사람은 입으로 말로 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을 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고 사람을 나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 혀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은데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듣는 것은 속히 하지만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더군다나 성내는 것은 더 더디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입을 주고 혀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입과 말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고는 모두가 헛된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아주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쭉 말씀을 읽어보면요, 혀는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내는 이상한 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는 게 사람의 혀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을 칭찬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칭찬했던 그 혀로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오는 아주 이상한 기관이 우리의 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요.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 그래요. 능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말에 실수가 많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편의 시인처럼 기도해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141편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통해서 죽이는 도교를 행사할 수 있으니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내 입술을 지키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입에 내가 스스로 파수꾼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의 입술을 온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참된 경건은 자기의 혀에 재갈 물리는 거고, 자기의 혀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큰 사람은, 즉 마음이 큰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사상을 이야기하고, 마음이 평범한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사건을 이야기하고, 마음이 작은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사람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한다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 늘 만나며 살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같이 성도들끼리 만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이 만나면 전교인 수련회가 어떻고 성경 통독 수련회가 어떻고 윷놀이가 어떻고 맨날 사건만 얘기하는 사람은 보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면 누가 어쩌고 누가 저렇고 라고 하는 것은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사람의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하기 전에 3가지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3가지의 문을 통과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3가지의 질문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말이 사실이냐, 그 말이 진실이냐. 그 말이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진실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지도 몰라,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진실이어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이 필요한 말이냐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필요한 말이냐. 그 말이 아무리 사실이라도 그건 내가 말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실이라도 내게 필요한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게 필요한 말이라도 그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냐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무리 사실이고 아무리 필요한 말이라도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탈무드는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는 경건을 훈련하고, 특별히 사순절 절기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절기인데,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진정한 의미의 경건,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참된 경건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우리의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우리의 말을 가지고 비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를 지키시고 내 입술의 문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경건은 야고보서 1장 27절인가요? 6절 7절인가요? 7절 8절 띄워주세요. 네, 27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거라고 말해요. 두 번째로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고아와 과부입니까? 고아와 과부가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가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도울 사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고아와 과부는 도와주어도 다시 받을 수 없는 사람,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람. 참된 선행과 참된 구제는 내가 선행과 사랑을 베풀고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랍니다. 베풀고 나누어도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줄 때 이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선행이고 진짜 구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랑과 참 구제를 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경건은 자기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사실, 한순간도 잊지 마시면서 이 사순절 절기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 있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참된 경건이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에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더러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가증함과 음란함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또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경건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운둔되어진 기도원이나 운둔되어진 수도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이 세상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더러움이 가득 찬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더러운 물결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게 살아갈 때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흘러가도 나는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그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를 살아가면서 참다운 경건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참다운 경건을 실천할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선교사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는 25살 때 중국 선교사로 나가서 죽을 때까지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한결같이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허드슨 테일러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려면 하루의 첫 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 악기를 조율하는 거죠. 나는 하루가 시작되는 바로 그때, 하루 일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조율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주회가 다 끝난 다음에 악기를 조율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연주회를 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해야 바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어떤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조율함을 통해서 평생 동안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고 싶습니까?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두 번째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경건이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고 거짓말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첫 시간, 첫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침 묵상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아침에 7분 묵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항상 진실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저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 목회 사역이 다하는 날까지 진실한 목회자로 살게 해주세요. 거짓 없는 목회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은 저의 정직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욕심 없는 목회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정직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사순절 절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진실케 하옵소서. 항상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토기장이이고 저는 진흙입니다. 한 줌 진흙에 불과합니다. 날마다 저를 빚으셔서 하나님 모습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나는 죄악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정욕으로, 욕심으로 빠질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람이에요. 나는 입술로 죄질 가능성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행동으로 죄질 가능성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항상 진실케 하시옵소서. 주님,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한 줌 진흙인 나를 다듬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